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부르는 이 말을 들어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버려졌어도 일으키는 자가 없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을 위해 10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건너가지 마라. 이는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을 덮쳐 살을 것이나 베델을 위해 그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묘성과 삼성을 바꾸신 분,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을 가져오는 분이시니 패망이 요새에 임할 것이다.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바르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을 부당한 새로 취하여 다듬은 돌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가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 죄악이 많고 너희 죄가 실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의로운 자를 곤경에 빠뜨려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들을 성문에서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함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찾고 악을 찾지 마라. 그리하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다 하고 사람들이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 울게 할 것이다. 모든 포도원에 울부짖음이 날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화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아, 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다. 사람이 사자 앞에 도망하다 곰을 만나거나 집에 이르러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이 무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며 캄캄하여 밝음이 없는 날이 아니냐.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거부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너희 곡물제사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 살찐 짐승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 곡조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네, 이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부르는 이 말을 들으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쓰러질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버려졌어도 일으키는 자가 없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처녀라고 한 것은 순진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순진하다고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범죄하면 쓰러지고
땅에 버려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 땅에 버려졌어도 일으키는 자가 없게 됩니다.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을 위해 1000명이 출진하던 성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출진하던 성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날에 1000명 중에 900명, 즉 10분의 9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고 100명, 즉 10분의 1만 겨우 남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10분의 1만 남은 자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무리 공공한 지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또 사망의 골짜기 지나갈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건너가지 마라. 이는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지입니다. 다 여기 지금 우상 숭배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곳에 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에 사로잡힙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우상에 사로잡힌 자예요.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라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에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땅은 황무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과예요.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을 덮쳐 살을 것이나 베델을 위해 그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찾으라는 거예요. 우상은 살려줄 수 없어요. 살려주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상 따라가고 우상 의지하는 사람들은 우상과 함께 멸망당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멸망길에 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공공한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불같이 요셉의 집을 덮쳐 살을 것이나 라고 했는데 이 요셉의 집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불이 내리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델을 위해 그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베델의 우상을 심판할 때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7절에 너희는 공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쓴 그런 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겼어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생활이에요. 그런데 은혜 생활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대로인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이 은혜 생활을 떠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쑥처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를 땅에 던집니다. 이게 그들의 범죄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쑥처럼 쓰다면 그건 은혜 생활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다니까 더 그것을 먹고 싶고 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고 읽게 되고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은혜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쑥처럼 쓰게 된 것은 벌써 은혜 생활에서 떠난 거예요.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를 땅에 던지는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고 쑥처럼 쓴 것은 은혜 생활에서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회복해야 돼요. 처음에 확신한 것,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 그것을 다시 찾아야 우리가 신앙의 회복할 수 있고 은혜 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낯을 밤으로 어둡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묘성은 북두칠성을 가리키고 삼성은 오리온 성자를 가리킵니다. 별들을 창조하시고 어두움과 빛을 주관하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면 홍수도 나게 할 수 있고 능력이 무한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운반해야 움직일 수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 창조자, 통치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성도가 아무리 사망의 캄캄한 음침한 골짜기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면 그곳엔 소망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세계에 사는 생활이에요. 소망의 빛이 비치면 그 성도의 그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빛이 비치고 있는 생활. 그런데 그 생활에서 떠나면 흑암을 만납니다. 캄캄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 환히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게 되면 심령이 캄캄해져요. 그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무리를 따라가서 거짓 무리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밝은 빛의 세계에 거해야 합니다. 악인들도 낮에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갑자기 흑암이 몰려와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지금 대낮에 걸어가는 것 같지만 금방 어두움에 처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9절 그분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을 가져오는 분이시니 패망이 요새에 임할 것이다. 강한 자라도 갑자기 패망을 가져오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바르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을 부당한 새로 취하여
다듬은 돌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가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 죄악이 많고 너희 죄가 셀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려운 자를 공경에 빠뜨려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들을 성문에서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될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 10절 상반절에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책망하면 거기서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죄입니까? 10절 하반절에 바르게 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말만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책망받으면 나 왜 책망했느냐? 그게 바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이 책망하는 거지 무슨 다른 것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할 때 그걸 달게 받아야 돼요. 성경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백성들이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어요. 또 바르게 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세 번째, 11절 상반절에는 가난한 자를 밟았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또 넷째는 11절 중반절에 가난한 자에게서 부당한 세, 이득을 취했어요. 다섯째는 그 12절 중반절에 의로운 자를 공경에 빠뜨렸어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여섯째는 12절 하반절에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될 죄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책망할 때에 바로 섰으면 됐습니다. 바르게 말할 때에 회개했으면 사는 길이 열렸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바르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가난한 자를 밟고 가난한 자에게 부당한 세, 이득을 취하고 의로운 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다듬은 돌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가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범죄하면 아무리 다듬은 돌로 화려하게 집을 지어도 거기에 못 살아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어도 포도주 못 마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행악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자기가 화려한 집 지은 거 거기 못 살아요.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주를 못 마십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헛된 수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돼요. 시편 127편 1절 2절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헛되다 그랬어요. 무엇이 헛됩니까? 집을 세웠는데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너무나 피곤할 정도로 일해도 그게 다 헛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다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건 다 헛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했어 또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했어도 결실을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런데 그 당시 너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혜자도 잠잠했다고 했어요.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함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죄악의 세력이 너무 강할 때는 옳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잠잠하고 말하지 않는 세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지혜자가 권면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어느 정도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야. 근데 너무 완고하면 바른 말 해주지 않아요. 그건 뭐 듣지 않을 건데.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그건 좋지 못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려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랬죠. 옛적 길,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려면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진리를 세워나가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 갖게 되면 그걸 사용해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사용하는 생활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비판을 받습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사용하면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돼요. 앞에다 선한이라는 게 들어가죠. 선한 싸움, 선한 양심, 선한 마음. 거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양심, 선한 마음, 그거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찾고 악을 찾지 마라. 그리하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선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선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러면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네. 악을 찾지 마세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찾고 악을 찾지 마라. 악을 찾게 되면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하지만 선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선을 이루어가도록, 계속해서 진리를 세워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힘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애물도 다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앞에 태산이 있어도 그거 다 평탄한 길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15절.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여기서 성문은 당시 재판소를 가리킵니다. 재판하는 자리에서 공의로 재판하고 범사에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요셉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 남은 자가 계속해서 악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선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공의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베풀어지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고 사람들이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 울게 할 것이다. 모든 포도원에 울부짖음이 날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두 통곡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때 잘할 것. 아이고 모든 사람이 광장에서 모든 거리에서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근데 기회가 지나가면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면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고 바르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계속해서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의 심판이 오면 그걸로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 은혜의 때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게 하며 농작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농부들도 아이고 애곡합니다. 울음꾼을 불러다 울게 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돈을 주고 울어주는 울음꾼들을 샀어요. 참 한심하죠? 삭스를 주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아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포도원에 울부짖음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 이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도 범죄하면, 교역자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경고의 말씀이에요. 교역자가 타락하면 교역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교역자에게 임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통곡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18절 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아, 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사모하고는 있지만 그날은 어둠이라고 했어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날은 오히려 환난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날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어두움이에요. 구원의 날만 사모한다고 해서 구원의 날이 오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구원의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불의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날이 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날이 임합니다. 구원의 날을 사모만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다 청산하고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고 여호와를 찾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사람이 사자 앞에서 도망하다 곰을 만나거나 집에 이르러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이 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피할 길이 없어요. 아이고, 사자 겨우 피했다. 도망가는 애 앞에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못 피해요. 집에 겨우 갔어요. 근데 벽에 손을 대었는데 거기 또 뱀이 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풀려요. 회개하고 바로 서야 풀립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벗어날 길이 없어요. 도망가면 또 다른 징계가 기다리고 있고, 도망가면 또 기다리고 있고, 그건 뭐 도망갈 길이 없어요. 살 길은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건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재앙의 길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인 줄 알고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바르게 말해주는 자를 싫어하는 자들,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그건 구원의 날이 아니고 그건 재앙의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며 캄캄하여 밝음이 없는 날이 아니냐. 악을 좇고 선을 버린 자들, 여호와의 구원의 날만 사모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빛이 없는 어둠의 날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날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심령이 캄캄해서 못 깨닫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한 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줘도 돌아오지 않는 불쌍한 자들. 21절에서 23절. 21절.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거부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너희 곡물제사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 살찐 짐승의 하목제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곡조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가 의식적으로만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악기로 찬송하는 거 받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곡조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거듭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받아주십니다. 새 노래, 거듭난 성도가 하는 노래, 그거 하나님 받아주세요. 근데 믿지도 않고 또 마음도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않는 자가 의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예배, 찬송, 기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4절에 오직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의를 세우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순종하는가? 공의대로, 정의대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하고 아무리 악기를 연주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그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시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발견하고
여호와를 찾아서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야 될 터인데 항상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신앙생활, 그로 말미암아 생명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도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심령이 캄캄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면 살 길을 연다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했사오니 다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찾아서 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